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마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캠페인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내지 않고 살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언급된 분노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자들은 곧 오래전에 시편 1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복 있는 자의 모습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 세상의 악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삶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이 땅에 남겨진 의인들로 살아간다고 시인은 고백하였는데요. 바로 그들이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과거 율법으로 보여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형식적인 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겉모습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깊은 뜻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해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서의 의가 아니라 속사람, 즉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율법의 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주님께서 22절에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보통은 세상 기준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인 이면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시면요. 이전에 산상수훈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의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이미 그 내면에 사랑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또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것과 형제에게 라가, 즉 당시에 썼던 욕을 내뱉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것 또한 살인에 준하는 심판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욕하는 것, 그리고 미련하다고 멸시하는 것, 그 모든 행위 이면에 가장 앞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악행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다 보면 분명 일종의 분노를 발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미국 곳곳에서 자주 들리는 총기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건들이 내면의 분노를 쌓아두고 그 분노의 표출로 벌어진 참극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건의 50%가 넘는 총격범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파트너를 쐈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와 불만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직장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로서 방해사를 당기면서 결국 주변에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분노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곧 욕설이나 그리고 심한 멸시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죠. 일단 분노가 마음에 생겨나면 가장 먼저는 그 분노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여러 감정에 이끌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몰고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노는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담의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살인의 현장을 떠올리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일상의 삶에서 악행으로 가득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인에게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고 너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죄가 늘 너를 원할 것이다.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기회를 엿보고 엿보아서 결국 아벨이 들에 있을 그때에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가정 안에 벌어진 이 살인의 현장, 바로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분노를 쉽게 지나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대로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노를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분노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분노를 쏟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난 분노를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분노는 하나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분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고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로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품고 있는 대부분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분노를 우리의 마음의 불을 켜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분노가 내 마음에 쌓여서 독한 욕설과 저주나 멸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만큼 속히 그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내 안의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분노의 뿌리를 찾아서 직면해 봐야 합니다.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그곳을 관통하도록 하십시오.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혹은 과거의 어떤 상황이나 대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분노는
나의 영혼에 자리 잡아서 상처를 내고 아픔을 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하듯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분노의 자리에 먼저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내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분노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도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그때에 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나의 분노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기까지 기도할 때 끝내 상황과 그 상대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시편 안에서 다윗의 여러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과 여러 시인들은 악인들에게서 둘러싸여 갖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연히 분노 또한 그들의 심정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악한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분노에 이끌려 미움과 시기로 발전시키면서 결국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창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며 원통함과 분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분노에 이끌려 살인마처럼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기 힘쓸 때에 우리는 분노를 늘 경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룬 후에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태나 삶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곧 적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분노가 아니라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기 전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속사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참된 자유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판단하여 쉽게 분노하고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내 삶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 넘치는 삶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